13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은 기태째였죠. 기태째 말씀이었고 오늘 계시록 강의는 147번째 시간입니다. 제 147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광야 피난처로 도망친 여자를 사탄이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어서 그 여자를 쓸어버리려고 했다고 그랬죠. 강같이 물을 토해내서 쓸어버리려고 했지만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탄이 싸우려고 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답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 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마지막 때에 싸우려고 하는 주요 타겟입니다. 주요 타겟.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 다시 말해서 여전히 토라가 언약 문서임을 믿고 토라를 신실하게 준행하면서 예수와를 믿고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사탄의 주요 타겟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땅 밖에 거주하고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 밖에 거주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이방인 신자들 중에서 히브리 뿌리를 회복하며 토라 준행의 길을 걷고 있는 메시아닉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자격 요건이 핵심입니다. 두 가지 자격 요건. 하나님의 계명, 즉 토라를 준행하며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신앙.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결혼 예식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격 요건이라고 그랬죠. 토라를 준행하며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신앙. 이 두 가지 자격 요건. 이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아멘. 이 두 개는 서로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이 두 개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것과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히브리 관점에서 하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통해서, 헬라적인 기독교를 통해서 사탄은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고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와를 믿으면 토라를 반대하는 것처럼 되었고, 토라를 지킨다고 하면은 예수와를 도저히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사탄의 책략이었고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이 헬라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잘못된 교리적인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 관점을 열어주시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토라를 준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와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 서로 충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정말 토라를 사랑하고 정말 토라를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아를 메시아로 영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아를 사랑하고 예수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토라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두 가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라는 여러분 모세의 토라는 기록된 토라이고 예수아는 기록된 토라가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육화된 토라, 그죠? 살아있는 토라와 기록된 토라는 하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복된 분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네, 우리는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가장 큰 복을 여러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최고의 복을 받은 걸 믿으십니까? 제가 토라가 회복이 되면서 토라에 대한 계시가 열리면서 제 안에 쑥 들어왔던 표현이 뭐라고요? 토라,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 토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것과 예수아를 믿고 따르는 것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바로 그들이야말로 마지막 때 사탄의 주요 타겟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들이야말로 사탄의 주요 타겟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이 계시록 12장 14절 말씀이죠.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준행하며 예수와 마시아 그의 충성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언약의 토라로 돌아오도록 저와 여러분이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와께 돌아오도록 돕는 일에도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저 열어주셨으면 뭔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가 있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보잘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엄청난 보물 보화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저 공짜로 여러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어느 시간이든 하나님이 쓰실 날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요. 그래서 어리버리 토라가 뭐예요? 글쎄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토라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당당하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킨단 말 할 수 있어요? 율법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 너희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아멘?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해서 여러분 토라를 배우시고 토라를 공부하고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장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마지막 절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더불어란 말이 나오니까 영 기분이 그러네요. 더불어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인데 특정 정당이 이 말을 써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네. 자, 이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함께 싸우려고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 위에,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을까요? 용이 왜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었을까요? 싸우려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서 있는데 왜 하필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을까요? 네? 배수진을 치려고? 배수진이 뭔 줄 아니? 왜 바다 머리 위에 서 있었을까요?
딱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내려고, 바다에서 이제 짐승을 불러내려고,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싸운다?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내는 거예요.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내려고 이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게 13장 1절이에요. 이제 13장 1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사단이 지금 영이, 이 탄닌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왜? 13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3장 1절, 13장 1절을 1절부터 2절 한번 봅시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탄닌,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그 짐승을 불러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짐승을 지금 불러내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 짐승을 불러내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일으켜서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내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사탄이 서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성경은요 이렇게 12장 마지막 절과 13장 1절을 이렇게 단절된 것으로 보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장과 절은 인간이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묘사된 짐승의 이 모습은 12장 3절에 묘사된 큰 붉은 용의 모습과 거의 동일합니다. 12장 3절을 다시 볼까요? 12장 3절에 큰 붉은 용, 탄닌, 그죠?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이라고 그랬죠? 큰 붉은 용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12장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이 붉은 용의 모습과 13장 1절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모습이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무슨 뜻입니까? 왜 그럴까요? 붉은 용의 모습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모습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짐승의 속성과 본질과 권세가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탄을 닮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짐승이 가지게 되는 그 짐승의 속성과 본질과 권세가 사탄으로부터 왔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의 나타남이에요. 사탄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가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죠? 사탄은 자기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사탄을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게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죠? 보이는 모습으로 사탄의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의 성육신, 사탄의 현현, 그죠? 혹은 사탄의 육화된 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사탄이 나타난 모습이 바로 이 짐승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탄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은 그의 속성과 본질과 권세가 정확하게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장 3절 붉은 용의 모습과 그 다음에 짐승의 모습이 정확하게 동일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짐승에 대한 묘사는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했죠? 이 짐승에 대한 묘사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에서
7장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니엘 7장 말씀을 먼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먼저 잘 이해해야 돼요. 다니엘 7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절에서 8절, 다니엘 7장 2절에서 8절. 자, 한 절씩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먼저 2절을 읽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다 같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는요, 타나크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타나크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것이 계시록의 예언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꿈에 보았던 환상입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환상. 자,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인데 어디에서 짐승이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바다에서. 그죠? 이것도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첫 번째 짐승은 뭐예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두 번째 짐승은 곰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네 번째 짐승은 열뿔 달린, 열뿔 가진 사나운 짐승,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나운 짐승.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았던 짐승과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흉측하고 사납고 난폭한 짐승이 바로 이 네 번째 짐승입니다. 넷째 짐승. 자, 이런 환상을 보았을 때, 꿈속에서 이런 환상을 보았을 때 다니엘이 이 환상의 의미를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다니엘도 대선지자인데 이런 환상의 의미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줘야만 했습니다. 천사가 가르쳐 준 환상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7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22절을 보면 이제 천사가 이 환상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자, 봅시다. 17절부터 22절까지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더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다 같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자, 짐승 바다에서 큰 네 짐승이 나왔습니다. 네 짐승. 큰 네 짐승이 나왔는데 다니엘이 이 꿈속에서 보았던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번민했어요. 고민하고 번민했을 때 천사가 와서 이 짐승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이 네 짐승은 뭐라고 실제에서 말했어요? 네 왕이라 그랬죠. 네 왕. 왕이라고 말했어요. 왕 혹은 왕이 대표하는 제국, 왕국을 의미합니다. 왕국. 제국이나 왕국을 의미한다. 네 짐승, 네 왕입니다. 따라서 짐승은 제국, 왕국을 의미합니다. 짐승은 제국이나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 제국의 대표가 왕이기 때문에 때로는 왕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다니엘서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짐승이 올라왔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냥 괴물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눈에 환상에서는 괴물로 보이지만은 실제 의미는 뭐예요? 한 무시무시한 제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무시무시한 왕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토라의 언어입니다. 이것이 묵시문학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짐승이라는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왕 또는 제국,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익히 아시는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인 사자는 무엇입니까?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대표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그죠? 그러니까 이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짐승 곰은 뭘 상징합니까? 메데바사. 그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나타난 메데바사. 그죠? 메데바사. 대표적인 왕이 아마도 다리오 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리오 왕. 메데와 바사는 이 연합국입니다. 메데라는 왕국과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연합된 메데 바사 제국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짐승 곰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표범. 표범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헬라 제국. 그죠?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의 대표는 알렉산더.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죠. 헬라 제국.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다니엘의 시선은 어디에 꽂혔어요? 다니엘의 시선은 어디에 꽂혔어요? 넷째 짐승에 꽂혔어요. 넷째 짐승에 꽂혔어요. 왜? 넷째 짐승은 이 처음에 보았던 세 짐승과는 레벨이 달라.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너무나 사납고 너무나 흉측하고 너무나 강해서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밟고 부서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니까 다니엘이 이 넷째 짐승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하고 깊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알아야 되겠다. 이거를. 그래서 이 짐승을 보여주신 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에서 포커스는 어디에 있다? 네 번째 짐승에 있습니다. 넷째 짐승에 있다. 넷째 짐승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인 아주 강력하고 난폭하고 흉측한 사나운 이 짐승은 지금까지 기독교는 이 짐승을
뭐라고 알고 있었죠? 로마 제국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고 재건 이슬람 제국입니다. 앞으로 재건될 이슬람 제국이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슬람 제국만큼 여러분 흉악하고 그 다음에 폭하고 난폭하고 사나운 제국이 없습니다. 이슬람 제국. 왜 그러는지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왜 이슬람 제국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자,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거 말합니다. 그죠? 자, 보세요. 21절부터 보면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거는 뭐예요? 대환란이에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대환란과 그 다음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열뿔 가진 사나운 넷째 짐승이 출현하는 때는 언제예요? 메시아 왕국 직전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넷째 짐승이 출현하는 시점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 직전이에요. 메시아 왕국 직전. 자, 이 넷째 짐승의 출현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한, 그죠? 이스라엘에 대한 무시무시한 전무후무한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망하고 메데바사가, 그 다음에 미디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로마 제국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로마 제국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묘사한 다음에 넷째 짐승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넷째 짐승이 출현하는 시점은 헬라 제국이 멸망한 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대한 갭이 있어요. 헬라 제국이 멸망한 다음이 아니고 언제예요? 마지막 때,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기 직전에 나타나서 성도들과 더불어 싸운다고 됐어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무시무시하게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괴롭힌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이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스라엘, 킹덤 오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 그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은, 열뿔 가진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이 아니고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여러분 짐승, 그것이 계시록 13장 1절에 나와 있는 짐승이에요. 아멘. 이 짐승입니다. 이 제국이에요. 재건 이슬람 제국.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분 짐승, 제국이 로마 제국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로마는 사라졌어. 또 로마가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없어요. 로마 제국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국은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해석한 게 뭐예요? 이게 서구적인 관점이에요. 이게 헬라적인 관점이에요. 서구 헬라적인 관점이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차 중동 지방에서 재건될 제국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이슬람 제국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입니다. 23절부터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넷째 나라란 말은 뭐예요?
사자와 곰과 표범을 계승하는 넷째 나라예요. 그죠?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을 계승한 네 번째 짐승. 이게 바로 이 넷째 짐승이라는 거예요. 넷째 짐승. 땅의 넷째 나라인데, 짐승은 나라라고 했어요. 왕국. 그죠?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잘 들으세요. 그 열 뿔이 뭐냐?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열 왕이요. 그러면 여러분, 넷째 짐승, 재건 이슬람 제국에서 10명의 왕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열 뿔이 그겁니다.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려니, 자, 시간이 지난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10명의 왕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작은 뿔입니다. 그죠?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얘가 또 차원이 달라. 그리고 카리스마가 달라. 먼저 있던 왕들과는 카리스마가 달라요.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자, 이거는 뭐냐면요, 아까 다시 봅시다. 7장 8절 7장 8절 7장 8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자, 작은 뿔 나오죠?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이 사람이 마지막에 또 등장할 왕입니다.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랬죠? 이 작은 뿌리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래서 자, 이 열 왕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왕이, 또 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카리스마가 대단한, 그죠? 이 작은 뿔이 뭘까요? 적그리스도의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 이슬람 제국의 수장인 칼리프입니다. 칼리프. 이슬람 제국의 칼리프, 적그리스도. 근데 이 중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면 새 왕, 새 뿌리를 뽑아버린 거예요. 뿔을 뽑아버려요. 새 왕을 폐위시키는 거예요. 새 왕이 말을 안 들어. 새 왕이 방귀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 왕을 폐위시키고 이제 그 뿔을 뿌리째 뽑아버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작은 뿔, 적그리스도, 이슬람 제국의 칼리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뿔이라고 그랬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이제 보세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노골적으로. 그래서 큰 말을 하는 입을 받았더라 그랬죠? 큰 말을 하는 입을 받았더라. 이게 뭐예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이제 내뱉는 거죠. 지극히 높은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성도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크리스찬들, 그죠?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모독하고 대적하는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무시무시하게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을 할 겁니다. 이게 뭐예요? 대환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닥칠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때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그랬어요. 때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대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을 대표하는 두 가지 특징이 뭐예요? 토라와 절기죠. 그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자, 때와 법, 절기와 토라를 금지시켜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그랬어요. 헬라적인 관점을 가진 여러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때와 법을 고친다. 그래서 이때는 샤밧, 안식일을 금지시키고 일요일 예배를 강요할 것이다. 일요일 예배를 강요할 것이다. 로마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안식일을 금지시키고 일요일 예배를 강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과 로마 지금 바티칸 교황을 기독교 관점은 동일시합니다. 근데 로마 제국과 여러분 로마 교황이 동일시가 됩니까? 동일시 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교황하고 미국하고 손잡고 오바마 이런 교황하고 미국하고 손잡고 일요일 날 예배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법안을 다 마련해 놓고 그거를 강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뭐예요? 헬라적인 관점이야. 이게 서구적인 관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때와 법은 여러분 때는 뭐예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그죠? 토라의 절기와 그 다음에 율법 토라 이거를 고치고자 한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신앙을 금지시키고 고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친다는 말은 고치고자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금지시키고 이슬람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이슬람 신앙을 이슬람 종교를 강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래서 마지막 환란의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여호와를 모독하는 온갖 말들을 쏟아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여러분 공격할 겁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할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침공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제 금지시킬 거예요. 그리고 전부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려고 할 거예요.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이스라엘이에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그죠? 적그리스도에게 붙임받아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언제입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1260일이고 3년 반이죠. 3년 반. 그래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대환란, 유대인들에게 닥칠 대환란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년 반으로 정해져 있어요. 1260일 혹은 42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42달. 계시록 이제 우리 살펴보겠지만 계시록 13장에도 그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3년 반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할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슬람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부 다 죽이려고 할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최종적인 사탄의 짐승이 할 일입니다. 계속 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자, 때가 되면, 심판이 시작되면 그가 권세를 뺏기고 멸망할 것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차지하게 될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이다. 이 나라가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죠.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언제 출현해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기 직전에 출현한 거예요. 그죠? 마지막 때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기 직전에 출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시무시한 핍박과 탄압을 가하고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죽이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모독하는 일들을 여러분 자행할 겁니다. 그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되시죠? 이것이 바로 넷째 짐승과 관련되어 예언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따라서 넷째 짐승은, 이 넷째 짐승은, 자,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바벨론 제국, 곰은
메데바사 제국, 표범은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만은 이 넷째 짐승은 그 뒤에 얼마 후에 출현한 로마 제국이 절대로 아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죠? 메시아 왕국이 출현하기 직전에 등장할 최종적인 사탄의 제국입니다. 최종적인 사탄의 제국.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무지막지한 핍박과 탄압을 가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슬람교를 강요하게 될 재건 이슬람 제국이 될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이런 해석이 맞습니다. 저는 이거를 100%, 200% 확신합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면, 자, 이런 예를 가지고 13장 1절을 보시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랬어요. 짐승이 어디에서 나온다? 바다에서 나온다고 돼 있어요. 바다에서. 여기서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바다에서 나온다.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면 감사하게도 계시록 17장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을 봅시다. 17장 15절, 17장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나옵니다.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많은 물은 다른 말로 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많은 물, 바다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큰 음녀가 많은 물, 바다 위에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설명을 해주죠.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이 음녀가 앉아 있는 많은 물 혹은 바다는 뭘 의미한다? 백성과 뭐예요?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사야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60장 5절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 이사야 60장 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이 메시아 왕국 시대 때 일어날 일입니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자, 이 말씀에서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평행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평행적으로 배치되어 있단 말은, 이것은 동어 반복입니다. 같은 뜻의 말이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은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바다의 부는 바다 밑바닥에서 캐올린 어떤 보석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은 동일한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 그래서 바다는 뭘 의미하냐? 요약을 하면 이방 나라들. 그죠? 아까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그랬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쉽게 말하면 바다는 이방 백성들과 나라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 백성들과 나라들, 혹은 이방 나라들 해도 괜찮아요. 이방 나라들, 이방 백성들과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때가 되면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온다고 말은, 이방 나라들에 있는 모든 부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메시아 왕국 시대입니다. 열방의 재물이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몰려오게 될 겁니다. 왜? 거기에 왕이 계시니까. 왕께 드리는 곡물, 왕께 드리는 예물로서 여러분 이방 나라들의 모든 진귀한 보물과 부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질 겁니다. 그래서 바다, 다시 설명드리면 바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죠? 많은 물, 바다죠, 바다. 이 바다는 이방 나라들과 이방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3장 1절에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바다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방 나라들 가운데에서 사탄적인 한 제국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그죠?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사탄적인 제국이, 사탄의 최종적인 제국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중동 지방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중동 지방에 있는 나라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어디 중심적으로 기록됐어요?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기록됐고,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의 움직임을 기록해 놓은 책이 또 성경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할 때는 저기 유럽에서 올라올까요? 아니면 저기 북아메리카에서 짐승이 올라올까요? 아니면 동아시아, 저 일본이나 저 북한 쪽에서 짐승이 올라올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는 뭐예요?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움직임이에요.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반이스라엘적인 국가들과의 대립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짐승이 여러분 출현한다. 사탄적인 한 제국이 등장한다. 그 말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맞습니까? 이스라엘 둘러싸인 나라들 가운데서 짐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이란이나 이라크나 터키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죠. 어떤 나라들이에요?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전부 다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재건 이슬람 제국이 될 가능성이 여러분 150%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을 알아야 돼요. 이슬람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슬람의 특징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메시아께서 강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반이스라엘 짐승 제국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출현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제국은 당연히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샤리아법으로 통치한다 그러죠. 샤리아법, 그죠?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재건 이슬람 제국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근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 집단, 탈레반이죠, 탈레반. 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사건에 주목해야 됩니다. 테러 집단에 불과했던 이슬람 원리주의 이 탈레반이 이제는 테러 국가가 되는 거예요. 테러 국가. 미국이 여러분 남겨두고 간, 아프간 정부에게 주고 간 블랙호크라는 굉장한 헬기가 있습니다. 정찰기인가요? 블랙호크 비롯한 엄청나게 많은 최신 미국의 무기들까지 이들이 확보를 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 엄청난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 국가로 부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짐승의 출현을 앞당기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인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짐승의 출현을 앞당기겠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중동 지방에서 이슬람 원리주의로 통치되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이죠, 이란. 그죠? 이란은 호메이니가 이란 혁명을 성공시킨 다음부터는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요. 이슬람 국가 말 그대로 이슬람 국가로 지금 그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가 이제 탄생하려고 하는 찰나예요. 그게 바로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어제 그 세네 탈출 보니까 이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파키스탄, 강력한 반미 국가들이 될 것, 국가 동맹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아파라고. 이아파. 그래서 미국의 이가 아픈 거예요. 이아파.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강력한 반미 동맹일 뿐만 아니라 이슬람 원리주의로 여러분 백성들을 통치하는 무시무시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요, 중동 지방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중동 지방 전역으로. 그래서 탈레반의 성공에 고무된 또 다른 이 지하드 단체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이제 알카에다 3.0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알카에다 3.0이 또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중동 지방의 분위기는 무엇을 향해서 흘러가게 될까요? 짐승의 출현을 여러분 촉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이슬람 무슬림들의 여러분 한결같은 꿈이 있어요. 한결같은 꿈은 뭐예요? 이슬람 칼리프 제국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그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을까? 우리는 이것을 지금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됩니다. 미국이 여러분 세계 리더로서의 기능을 거의 지금 잃어가고 있어요. 미국이 강력한 자유민주주의적인 정신과 보수주의 정신과 그리고 전 세계를 리드하는 그 여러분 1등 국가로서 슈퍼파워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아마도 중동 지방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들을 억압을 하고 제어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탄생하면서 지금 그 통제를 잃어가고 있어요. 특히 중동 지방에서 통제를 잃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친중 국가다 보니까 중국하고 이란이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지방에서의 미국의 통제권이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통제력이 점점 상실돼 가고 있어요. 이번에 미군이 철수한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사건이에요. 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들도 빼내지를 못했어요. 몇만 명 있다잖아요. 미국 시민권자가 지금 탈레반에게 인질될 가능성, 인질된 그 위기에 처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도저히 미국이 여러분 이런 정책을 시행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지금 생명이 끝났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진단을 합니다.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자국민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가 미국이 돼버린 거예요. 자국민을 다 빼내고 미군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철수를 시켜야 되는데 덜커도 그냥 자국민은 내버려둔 상태에서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정신이 나간 겁니다. 바이든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지금 여러분 집권 세력이 지금 뭐예요? 상당히 이슬람 친화적이고 친중적이고 좌파적이다 보니까 중동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상실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타서 탈레반이 이제 세력을 얻고 더불어서 이슬람 원리주의 지하드 단체들이 점점 아마 확산되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중동 지방의 정세가 급격하게 짐승이 출현하는, 이슬람 제국이 다시 한번 출현하는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 가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국제 정세가, 중동 지방 정세가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슬람 칼리프 제국 들어보셨죠? 이슬람 칼리프 제국은 이슬람이 언제 출현했죠? AD 7세기경에 출현했어요. AD 600 한 40여 년 이때 이슬람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 번의 이제 변신을 거듭했지만은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명맥을 이어오고 1924년까지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여러분 뭐죠?
존재를 했습니다. 1924년까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 약 1300여 년 동안 존재했어요. 1300년 동안 이슬람 정신으로 중동 지방을 호령했던 제국이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무슬림들이 그때의 영광을 되찾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때의 영광을 되찾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선두주자로서 내가 칼리프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자기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한 인물이 있으니 누구일까요? 터키의 에르도안. 터키 에르도안이 작은 뿔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더 시간이 흘러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러분 칼리프 제국의 그 재건을 꿈꾸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IS 출연했죠? 이라크 지역에서. 처음에 아이시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IS라고 그랬잖아요. IS가 무엇의 약자예요? 이슬라믹 스테이트예요. 이슬라믹 스테이트는 뭐예요? 이슬람 제국이라는 뜻이, 이슬람 국가. 이슬람 국가는 말은 다시 그들이 여러분 꿈꾸는 게 뭐예요?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무슬림들이 지금 이슬람 제국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고 고대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어요. 지금 이란에서는요, 이슬람 제국을 재건할 여러분 그 12번째 이맘이라고 그래요. 12번째 이맘의 출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돼.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유대 국가를 저 지중해에다 수장시켜 버리겠다고 그러고, 곳곳에 테러를 일으키고 지금 핵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이 가장 아비규환 혼란스럽게 되었을 때 12번째 이맘이 짠 출현해가지고 이제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걸 앞당기기 위해서.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가 저와 여러분의 코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러분 그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그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렇다면 이 짐승에게 있는 7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7머리.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야. 진짜 괴물이죠. 겉모습만 보면 괴물입니다. 7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개봉 박두. 이거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간이 오버돼 버리니까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나누기로 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지막 때 사탄의 1차 목표 타겟은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실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여할 준비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진정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우리가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세상 속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당신의 토라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둡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거룩한 이스라엘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하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하고, 더욱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기를 원하고, 토라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 이 어둠이 창궐한 이 시대에,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당신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토라의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거짓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짓에 세뇌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거짓에 붙잡힌 바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토라의 빛을 가지고 이 시대의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가지고 거짓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당신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토라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어둠의 군대에 맞서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짐승이 출현하려고 하는 주님 아버지여,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시선이 메시아 왕국과 월남아바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언약의 신실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토라 준행의 열정을 가진 자들, 토라의 열심을 가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예수와가 메시아의 심을 주님 계시하여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한 세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세 사람이 일어나게 하소서. 한 세 사람이 일어나서 주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와 큰 환난을 이기고 어린 양의 결혼 예식에 참여할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그동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모든 헬라적이고 서구적인 신학과 교리의 수건들을 다 벗겨 주시옵소서. 주님, 히브리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자들로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이 진리로 무장하여서 마지막 때에 큰 싸움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결혼 예식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 복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메시케이노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샤ባት 샬롬.